1996년 2월 4일이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예배드린 날입니다. 피자 파자집에서 예배를 처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곳으로 7월에 넘어와서 의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10월에 입당을 했죠. 그게 이제 오늘까지 교회가 오게 되어진 출발점이었어요. 근데 그 피자 파자집은 없어졌어요. 그때 그 아는 게 이제 우리 이선수 장로도 아는 친구인데, 그 후배인데, 거기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그 후배가 허락을 했고, 결국 거기서 주일 오후 예배까지도 드렸죠. 그리고 그 사업장이 없어졌을 때 그곳이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판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있어서 우리 교회가 시작할 수 있었고, 거기서 모임이 이루어졌고, 그곳에서 또 우리가 안정을 찾고 교회를 또 다른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었던 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 자리를 끝까지 고수할 수가 있었죠. 몇 번은 옮길 수 있는 기회도 있긴 했어요. 근데 그게 막판에 안 되고 또 이상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억지로는 교회를 이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근데 교회라는 데는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어떻게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재정이 많고 얼마나 많은 교인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가대가 찬양한 것 같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 합동측만 해도 2만 교회를 생각을 해요. 2만 교회가 되진 않았지만 2만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2만이라는 숫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를 더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를 건너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떠한 기념비를 세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의 많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게 되어져요. 결국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어요. 이걸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요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어느 때냐면 1년 중 가장 물이 넘쳐서 불어나 있고 물결이 거세게 흐르는 때였어요. 그래서 항상 언덕에 넘쳤던 때, 그러니까 쉽지 않았던 때인 거죠. 위험하고 너무나 이 과정 자체가 어려운 때. 인원은 200만 명이었고 50명씩만 이렇게 띄엄띄엄 걷게 해도 몇 킬로가 되냐면 20킬로가 되어지는 모습이었다 그러죠. 거기가 그 사람들이, 여기에는 장정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노인, 또 가축도 있고 모든 생활에, 광야 생활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에 보이는 그 광경은 물살이 엄청나게 센 거죠. 그리고 물도 많았던 거예요. 누구도 엄두를 낼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고 말해요. 홍해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는데
요단강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세요. 그리고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 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셔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요렇게 12개의 돌인데 이 돌들의 크기가 어떤 거냐면 장정들이 어깨에 맬 만큼의 큰 돌들이에요. 그래서 12개를 어떻게 쌓아놨는지 저렇게 쌓아놓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저건 물속에 있었던 거고,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사진 한번 더 보여줄래요? 지도 사진. 요단강을 건너면 왼쪽에 길갈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또 머무면서 뭐 하느냐면 기념비를 다시 한번 세워요. 두 번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요단강 안에 있는 기념비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겠죠. 물살에.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냥 저 강 어딘가에는 언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보았던 그 돌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길갈에 있는 이 기념비는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념비였어요. 이 기념비를 만들어 이유는 한 가지죠. 그의 자손들이, 그 다음의 세대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돌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그 부모 세대들이 뭐를 말을 해줄까요? 야, 이 돌은 지금 가장 물이 많고 물살이 셀 때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마른 땅같이 우리가 건넜다라는 것을 증거로 남겨둔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해줬겠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자녀들은 그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겨날 때마다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해내냐면 그 돌 기념비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돌을 기억해낼 때마다 그 돌의 기억은 뭐였냐면 돌 자체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증거로 다시 한번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말을 하고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각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어떤 목적으로 세우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는 여기에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수많은 옥년동만 해도 교회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로 우리를 세웠다면 우리는 교회 문 닫는 게 더 정상이에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지기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도 남들이 다 하는 결혼에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 낳고 살라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신 뜻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요단강 안에 기념비를 세우시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신 이유와 똑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돌 하나도 의미 없이 만드신 적은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정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 믿음의 가정은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될까? 요단강에 세워진 기념비는, 또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는,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기념비와 같은 거예요. 늘 이들은 그 기념비를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냈을까?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교회든 또 큰 작은 교회인 가정이든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장소가 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세워진 돌은 그냥 돌이 아니었어요. 그 돌은 다른 곳에도 그만한 돌들은 다 있지만 다른 곳의 돌들을 볼 때 볼 수 없었던 것은 요단강에 세워진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낄 수 있었냐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구나.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시편 기자예요. 교회는 그냥 교회여서는 안 되고 단순히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것을 잘 감당해 왔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뤄가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가 있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많은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할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셨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념비가 된다면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살다가 나이 들어서 병들어 죽어버리고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고 그 기억 속에는 하나님을 보여주다가 인생을 살아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다라는 소리를 우리들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그게 거기 보면 믿음의 어른의 얘기가 쫙 기록이 돼요. 근데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 죽었지만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그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아는 것이고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흔적으로 우리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개인도 그래야 돼요. 저도 손주가 있잖아요. 저는 만날 때마다 축복기도 해줘요. 만날 때마다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면 또 해줘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용돈을 잘 줘요. 근데 할아버지 용돈은 별로 안 좋아해요. 할아버지 그림은. 할아버지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이게 10,000원짜리예요. 얼마짜리 어떤 그림 좋아하는지 아세요? 할머니 그림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로 기억되면 안 되잖아요. 돈 주는 할아버지로. 저는 기도해 주는 할아버지로 기억되길 원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할아버지.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 할지를 모르지만 항상 만날 때마다 제가 해줘요. 그러면 기억할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할아버지였다. 우리 교회가 그래. 세상을 축복해야 되고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통로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는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곳이 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 부모들은 그러한 기념비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믿음의 모습으로 기억되는 그러한 어른들이 되셔야 돼요. 목사였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로였다.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권사였다. 집사였다.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진짜는 어느 누구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가정으로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2월의 메시지인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교회든 가정이든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곳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며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잠언 기자 이렇게 말을 하죠. 주를 두려워하면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피난처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200만 명의 마음,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의 마음은 어떨까요? 든든한 거예요, 솔직히는.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 감정이 없어져요. 새 옷 입고 며칠 입으면 어때요? 옛날 거랑 똑같아요. 새 신 신고 며칠 지나면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부터 얼마 정도는 그 감격에 쌓여서 매 순간순간 200만 명이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면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가데스바나에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했을 때 가데스바나의 사람들은 등치가 어땠다고요? 거인이었어요. 싸움에 능해요. 그러니까 보고했더니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7년 전쟁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감격과 그 감정은 사라진 지 오래되어지고 전쟁을 겪으면 겪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의 마음을 잡아준 거는 무엇이었냐면 이 돌무더기가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는데 우리가 겪어야 할 앞으로의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거를 교회는 세상에 보여주셔야 돼요. 세상이 흔들림이 많고 여러 가지 분열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반복해서 생겨난다 할지라도 세상의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속에 따라가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흔들림 속에서도 세상에 교회만큼은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마다 그래도 우리는 견딜 수 있다. 이 역할을 가정에서는 가장들이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가장들도 자녀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에게 그래도 견고한 의지가 되어질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신앙을 훼손시키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 부모님들 보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어떨까요? 힘든 일이 생기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점치러 간다 그러죠. 우리 기도하자. 뭔가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 내 부모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는 생각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기억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만 갔다 오면 매일 불평만 해다는 소리를 들으면 애들이 신앙생활 할까요? 제가 아는 제 제자 하나가 장로님 가정의 아들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때 제가 얘기해 보면 영 신앙생활을 엉망을 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내가 가만히 보면 이분이 장로님이, 아버지가 교회만 갔다 오면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어떻고 뭐가 설교가 어떻고. 그런 분들은 이 설교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분은 막 올라와 설교 한번 하시면 돼요. 설교하기 얼마나 어려운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분은 얘는 교회 와도 부교육자들을 봐도 그냥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아요.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이 아닌데도 당신이 본 판단과 기준에서 다 이렇게 해놓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니까 듣는 애들은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안 그래요. 한 번은 뭔 일이 있었냐면, 그 인천중앙교회 보면 길이 넓어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동천 나가는 길이. 장로님은 이쪽 가시고 어떤 부교육자는 이쪽을 걸어갔어요. 근데 거리가 떨어지니까 안 보이잖아. 근데 장로님은 이 친구를 봤어. 근데 이 친구는 장로를 못 봤어. 그러니까 인사를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에 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인사도 안 한다고. 못 봤는데 어떻게 인사를 해? 저쪽에 있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부모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에 절대로 내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하시면 안 돼요. 어떠한 얘기도 하시면 안 돼요. 어떠한 모습 보여줘야 될 것이 있다면 그런 얘기를 듣거나 그런 거를 보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거나 시련에 닥치거나 어떤 아픈 일이 있을 때 해줘야 될 아이들이 할 말은 뭐냐면 기도하자.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마친다면 우리의 자손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욕만 하다 갔어. 맨날 투정 부리다 갔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맨날 스마트폰만 보다가 갔어. 메가더 장군의 자식을 위한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할 때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선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날 나 아버지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기도 제목인데 저는 다른 건 다 몰라도 맨 마지막 줄이 저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나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만 살아가도 잘 사는 거예요. 신앙인이 어떤 건가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그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 바라 이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곳임을 보여주셔야 돼요. 12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이 한 개의 돌을 요단강가에서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돌이 스스로 움직여서 기념비가 되지 않았어요. 돌을 반드시 사람이 움직여야만 됐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가정이든 교회든 이것이 기념비적인 삶을 그런 단체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이 되어져야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스스로 교회가 본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사람들이 절대로 행복한 가정 만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곳이 교회여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사람의 소리가 커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야 되고 말씀이 앞서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이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전쟁 이스라엘 백성에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은 줄 아세요? 그게 길갈인 거예요. 길갈. 여기 뭐가 있었어요? 기념비가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전쟁을 치르다 피곤하면 와서 쉬는 데가 길갈이었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길갈이었어요. 이런 것이 교회여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와서 위로를 받으셔야 되니까 절대 교회에서는 서로 인상 쓰며 만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받으러 왔는데 서로 손가락질 하시면 안 돼요. 아픔을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천국이 되셔야 돼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집은 천국입니다. 아니 손 드세요.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왜? 네, 산 내리시고 다시 한번 2번 묻겠습니다. 우리 집은 천국이다.
장로님들도 안 듣는 분이 계셔. 손 내리세요. 천국입니다. 그래야 가정에 들어오면 평안한 거예요. 집에 오고 싶은 거지. 안 그렇겠어요? 교회도 그래서 오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기념비적인 길갈의 기념비는 바로 그거예요. 쉬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잡아주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기념비적인 삶.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석 대신 도리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심을, 또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고 가정을 세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작은 가정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회라는 데는 큰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 가정을 생각할 때 교회는 그곳만 있는 작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거는 잘못 믿음이고 가짜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믿으면 가정에서도 뭐하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신앙의 고백이다. 그래서 한번 교회 설립일 주일에 가정과 교회에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3주 계속 연속 딱 하나의 단어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누구를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이 답이다. 힘든 시절 다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힘든 시절 보내고 있는 순간에도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되고, 여기를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큰 격려가 될 수 있는 모습이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 이런 교회를,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